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책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를 책망하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멀리 갈 거 없죠.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우리가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책망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좀 느낌이 어떠십니까? 왠지 좀 권위주의적이고 위험한 것 같고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책망, 견책, 훈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주 등장을 할 뿐만 아니라 자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통하는 삶, 잠언 성경 필사를 요즘에 하고 계시죠? 저도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쓰다 보니까 자주 등장을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훈계, 책망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잠언 4장 1절에 보시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 보시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9장 8절에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네, 책망과 훈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에게나 막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정말 돼지에게 진주 먹거리를 주지 않는 것처럼 이것의 정말 값어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훈계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 훈계는 생명과 같은 값진 보물이 될 것이다. 그를 이끄는 가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 좀 간곡히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것은요,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 책망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고 자녀들을 과감하게 책망할 때는 책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함부로 야단치고 혼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면 책망해야 합니다.
말씀 안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훈계해야 돼요. 예. 뭐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뭐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겠지, 괜찮아, 대신에 학원은 오늘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 기도 안 해도 돼, 그렇지만 문제집은 오늘 꼭 풀어야 돼. 여러분, 이러한 양육 방식은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양육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책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책망한 일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누굴 책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게바, 즉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를 책망했을까요? 여러분 약간 좀 어떤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잖아요. 완전히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려고 했던 선교 사역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방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다, 한 몸인 지체이다라고 이제 믿고 그것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는 다 동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는 일이 있게 되고요, 교회에는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또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특사, 즉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장로님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겁니다. 평소 때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잘하고 함께 교제하던 그가 저기 멀리서 이방인들이 있지 않은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이 유대인 특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처럼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13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외식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란 베드로와 바나바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 즉 베드로를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풀면요, 베드로 당신이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들과 같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생각을 하게 하려느냐.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책망을 지금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은요,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냥 평범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요, 정말 신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정말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방인 선교사가 막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그러한 책망을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여러분 비교할 수 없겠지요. 진리와 비진리를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구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도의 경지에 이르거나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여러분 구원은 무엇인가요? 불교에서는요, 모든 삶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생과 현세와 내생이 있어요. 내세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되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세에서 이제 내세로 갈 때 자신이 지은 업보에 따라서 다르게 태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존재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하면 내세에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구원관도 불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슬람 교도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회개와 참회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알라 신에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행위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거기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코란 23장 102절에서 10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울눈이 더 무거운 자는 행복을 찾을 것이요, 가벼운 자는 죽어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울눈이란 사람의 선한 행위를 잴 수 있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가 많으면 구원을 받고 없으면 지옥에서 살 거라는 거예요. 즉 이슬람에서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내 의지와 노력이 내 구원의 사건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단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의 수단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죄로 물든 인간이 구원이라는 영역에 손을 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차원에서 누군가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해 주셔야지만 우리의 세상적인 눈꺼풀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정말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셨어요. 특별히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전도사님,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뭔데요? 전도사님은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권사님께서 저에게 장난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하고 권사님의 얼굴을 쳐다봤는데요, 권사님 웃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정말로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네, 권사님,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분을 통해서만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권사님, 혹시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네, 전도사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안 믿어지니까 다른 분들도 안 믿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심어주고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인 줄만 알았어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채 하면서, 믿어지는 척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 믿어진다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교회 다닙니까? 저도 교회 다녀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삶에서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시거나 우리를 놓치지 않는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에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고 늘 감사하고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노력과 전혀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이기에 그냥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감격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슴이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위치에서 감히 책망할 수 없는 사도 베드로였지만 복음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서 말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책망이 사도 베드로에게 너무나 귀한 약재료가 되어서 그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소중한 믿음,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자녀 가운데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흔들리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만나서 이 귀한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구원의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큰 사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과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열정과 의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